오해는 있을 수 있고 또 갈등하고 서운하고 그 오해는 우리로 인하여서 원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럴 경우 오해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생각도 다르고 요단 동쪽이고 서쪽이니 서로 안 보면 그만이다. 이제 당신과 우리들은 그냥 남남으로 살아가자. 이것이 아니라 오해가 생겼을 때에 푸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결백을 해명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가 그들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자신들이 해명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반복되어지죠. 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니 하나님이 알기에 너희들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들에게도 알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거짓이다, 또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고백한 뒤에 23절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돌이켜서, 다시 말하여서 배반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라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제목과 같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라고 오늘 이 표현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사실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평생 가깝고 같이 산다고 하는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고요,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 당연히 모르거니와, 또한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의 마음 다 아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들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엎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의 문제도 아시고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의 해결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나의 입장을 잘 설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입 닫고 침묵할 수 있는 근거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해하는 그들에게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그렇다면 왜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 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탄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로 나누어서 살아가게 되어져서 이제는 각각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사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온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다 마치고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세 지파 말입니다. 이들의 약간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한 핏줄이지, 한 형제지, 한 공동체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까봐 동쪽 지파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서쪽 지파에 있는 너희와 우리가 한 형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는요, 강을 건너서 이 동편에는 그들이 다 공동체로 그들이 묶여 살아갈 수 있지만, 서쪽은 말입니다. 하지만 동편은 이방 민족들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 문화, 이방 종교,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같이 폄하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한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쌓아 제사는 드리지 않고, 봐봐, 우리도 이렇게 다들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 그들에게 한 증거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마음이고 설명을 못 들은 거잖아요. 그런 목적인지 그런 마음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서쪽 지파는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동쪽 지파의 행동을 당연히,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로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동쪽 지파는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해를 풀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솔하게 자신들을 설명하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피어올랐던 그 전쟁의 불씨가 소강이 되어지는, 꺼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를 받더라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고생한 한 형제인데, 아니,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서운한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대화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의 이야기 하나 하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 할게요. 세상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찰스 두이의 작년 2024년도에 대화의 힘, 원래 원제목은요 슈퍼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제목의 대화의 힘, 2024년도 상반기에 아마존에서 1등 했던 책입니다. 이 저자 찰스 두이는요 아주 유명한 저자인데요, 2012년에 여러분 아마 제목 들어보셨을걸요, 습관의 힘, 이 습관의 힘으로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책이고, 2016년에는 1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더라, 1등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가 이제 8년 만에 2024년도에 대화의 힘이라고 책을 냈는데, 이것 또한 대박이 난 책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최고의 기술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반복하는 특정한 아주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 아주 좋은 도구들, 특정한 어떤 스마트한 어떤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 이것도 내가 최고의 기술일 수 있겠지만, 또 메모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러면서 내 자신들을 늘 돌아보는 그러한 방법, 혹은 투자나 재테크에 대한 지식, 이것이 최고의 기술일 수 있지만, 내가 살아와 보니 최고의 기술은,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기술은 대화의 기술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말한다고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대화가 늘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편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는 대화의 기술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무거운 대화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무겁고 불편하고 어려운 대화들을 어떻게 좋은 대화로 바꾸는가, 이 비법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될 때에 더 깊은 인간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상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니 당연히 매력적이죠. 읽고 싶죠. 쭉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지 않고 요즘에는요 이런 거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쭉 리뷰해주는, 사실 유튜브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제 한 40분 정도 들었나요?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과 너무 연관이 있어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슈퍼 커뮤니케이터와 보통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는 큰 차이가 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하면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조정하냐? 상대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나 변화에 드러나지 않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반응하고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심각해지면 나도 같이 공감하면서 심각해지기도 하고요. 이야기가 가볍게 흘러가면 나도 같이 맞장구 쳐주며 또 계속해서 마음을 바꾸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구성하게 맞춰주는 거죠. 대화의 분위기가 진지해지면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도 진지해주면서 더 그 사람의 말들을 끌어내는 사람, 자꾸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가만히 보았더니 결국 세 가지로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는요 서로 감정을 함께 나누어 줘야 돼요. 그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구나, 당신 지금 그렇게 속상한 거구나. 그 감정을 함께 공감해 줘야 되는데 자꾸만 대답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런 거야.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해요. 지금 나는 지금 감정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주제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사회적 어떤 관계 가운데서 어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 정체성을 나누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직장 문제로 조언을 구하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떤 직장에서의 고민이나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결정의 대화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넌 이래서 그런 거야, 사실은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그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지금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이야기하면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대화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나는 지금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고 자꾸 답을 주려 하거나, 어떤 사회의 정체성, 사회의 책임을 주려고 하고, 서로 지금 난 이거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대답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 좀 알아달라고, 내 기분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내 답을 이야기해 줄 때도 있다고요. 슈퍼 커뮤니케이터는요 소통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동기화를 유도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끔 끌어내는 것이다. 이게 이 책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성경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정보와 이런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들도 한번 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 제목이 슈퍼 커뮤니케이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슈퍼 커뮤니케이터에서 저희는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 부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본질적으로 좋은 대화,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의도를 아신다. 또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의도를 아신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어제도 운동하는데 우리 헬스 트레이너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는 거예요. 맥락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데, 어떤 아픔이 있는데, 어떤 힘들이 있는데,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그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군요. 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위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언어, 뭐 손을 대면서 서로 포옹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함께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뭐 선물을 한다든지, 같이 공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지 세상에 많은 뭐 기술들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에 그를 사랑함으로 나 당신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고 그 마음이 있는 것만 확인을 시켜줘도 분명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될 거예요. 이미 위로는 반응된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그 솔직함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아시고 오해도 아시고 마음도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서로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갈등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갈등 상황을 유순한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들을 먼저 맡겨드려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감정,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격해진 상황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유순한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잠재운다. 이들이 지금 대화하잖아요. 막 격정적으로 당신들이 내 마음을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해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에 대한 이러한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혜론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아마 자신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해를 지혜롭게 풀기 위해서는요, 공격적인 말보다 맞다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마음이 차분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그냥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만져달라고, 나의 호흡을 주님께서 깊은 호흡으로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일 수 있잖아요. 격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어떤 속에서도 잠잠하게 예수님과 같은 호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공격적인 말들이 나오기 쉽지만 유순한 태도는 상대방에 오히려 신뢰를 주고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대화의 기술의 가장 극치를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대표단의 평가와 보고입니다. 비나스를 비롯한 요단 선편의 진상 조사단들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운 동기에 관하여서 설명을 듣고 그들은 참 기뻐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오해였군요. 그들이 인정합니다. 31절, 제가 32절 여러분들 33절 함께 합시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고백하죠. 지금 대화 가운데 자기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군요. 그 다음에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3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33절 함께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아멘이시죠. 비느하스와 조사단은 두 지파의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만 이야기한다고 대화가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할 때에 경청합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진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자신들이 오해였음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가 오해했군요. 우리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자신들의 잘못 또한 이야기합니다. 두 지파 반의 순수한 동기를 이해하기까지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 설명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도 있는 거예요? 잘 듣는 것도 있었어요. 서로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경청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청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가 경청할 수 있다. 잘 듣고 싶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은 내가 막 집중해서 듣는 게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 듣는 척할 수 있어요. 잘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좀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집중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실 때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자꾸만 나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나의 욕망,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 주장만, 또 내가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압제하려고, 주장하려고, 억누르려고 했던 나의 말들로 그를 컨트롤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랑 대화하고 싶어하고 나랑 이야기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당신은 정말로 슈퍼 커뮤니케이터, 아니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런데요, 나랑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피해요. 나랑 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이게 세대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세대 차이라서 핑계가 아니라 그때 나는 어떻게 대화했지? 내가 어떻게 말했지? 나의 말의 태도는 어떠했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하고는 대화 잘하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 자식들은 잘 가르쳐 주는데 내 자식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스피리추얼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에요. 대화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내 자녀로부터 정말로 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 나는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영생